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려, 나를 더 정결케 하시려, 나를 택하여 보내신 그곳 광야. 얘들아, 하나님 말씀 듣자. 친구들 안녕하세요. 김호중 전도사입니다. 코로나로 못 모인 지 벌써 4주째 되어 가고 있어요. 벌써 4번째 영상으로 친구들을 찾아봅니다. 친구들 얼굴 다 까먹을 것 같아요. 빨리 코로나 상황이 끝나서 다시 한번 모여서 함께 찬양하고 예배 드리는 그날이 속히 오길 바랍니다. 아마 전도사님 예상으로는 다음 주까지는 이제 비대면 예배로 되고, 이제 모여서 예배 드리고 이제 소모임만 조금 금지하는 방향으로 갈 것 같은데요. 그 전까지는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 말씀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그 각자의 삶에서 공경하는 우리 친구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릴게요. 우리 말씀 읽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6절 말씀, 그리고 10절 말씀 이렇게 읽겠습니다. 전도사님이 읽겠습니다. 여러분은 불순종과 죄 때문에 영적으로 죽었던 사람들입니다. 전에는 여러분이 세상의 악한 길을 따르고 하늘 아래의 영역을 지배하고 있는 마귀에게 순종하며 살았습니다. 이 마귀는 현재 불순종하는 사람들 가운데서 활동하는 영입니다. 우리도 전에는 그들과 같이 우리 육체의 욕심대로 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하여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본래부터 하나님의 노여우심을 살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무척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크신 사랑으로 죄 때문에 영적으로 죽었던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을 뿐만 아니라 하늘나라에서 그분과 함께 앉게 해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선한 일을 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미리 준비하신 것은 우리가 선한 일을 하며 살아가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아멘. 친구들, 전도사님은 시간이 굉장히 지금 빠르게 흐른다고 생각해요. 2020년 1월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9월 중순에 다다랐어요. 시간이 정말 빨리 흐르는 것 같습니다. 또 많은 것들이 변하기도 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많이 변하고 빠르게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의 신앙생활의 기본에 대한 것입니다. 아무리 다른 것들은 많이 변하고 빠르게 흐르지만 신앙생활의 기본은 정말 철저하게 지켜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그 기본에 충실하자는 의미에서 그리스도인, 크리스천은 과연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무슨 뜻이 내포되어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화면을 잠깐 볼게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요, 영어로는 크리스천, 헬라어 원어, 그러니까 성경의 원래 언어는 크리스티아노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뜻은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현대에서는 다양하게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 기독교인, 예수님의 제자, 하나님의 백성, 성도 등등 이런 뜻으로도 대체돼서 사용되기도 합니다.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요, 잘 설명한 본문이 있는데 바로 방금 전에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이에요. 우리가 이 말씀을 살펴보면서 그리스도인은 어떤 것인지,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우리가 읽은 말씀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읽어볼게요. 전도사님이 읽어줄게요. 여러분은 불순종과 죄 때문에 영적으로 죽었던 사람들입니다. 전에는 여러분이 세상의 악한 길을 따르고 하늘 아래의 영역을 지배하고 있는 마귀에게 순종하며 살았습니다. 이 마귀는 현재 불순종하는 사람들 가운데서 활동하는 영입니다. 우리도 그 전에는 그들과 같이 우리의 육체의 욕심대로 살며 육체의 마음이 원하는 대로 하여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본래부터 하나님의 노여우심을 살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사실 원래부터 태어나면서부터 그리스도인인 사람은 사실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떠한 상태에서 변화된 사람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럼 이 변화된 상태, 변화되기 전의 상태는 어떤 사람들이었냐? 바로 방금 읽은 본문에서와 같이 1절 보시면요. 우리를 포함한 모든 사람들은 다 죄 때문에 죽어 있던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세상의 악한 일을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라고 할 수 있는 이 마귀한테서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하고 선을 행하려는 것보다 내 마음대로 살고 내 욕심대로 살고 그렇게 내 뜻대로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를 살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다 과거가 있어요. 단 한 사람도 죄인이 아니었던 사람은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에요. 그게 그리스도인의 과거입니다. 모두가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었습니다. 다 죄를 가지고 있었고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 아래 모두 다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알려고도 하지 않았고 하나님을 떠나서 내 마음대로 내가 살아가고자 하는 대로 내 삶을 즐겨서 내 살아가는 것을 즐겨했던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과거, 그리스도인이 되기 전의 상태라는 것이죠. 그런데요, 여기서 반전이 등장합니다. 우리 다음 말씀을 한번 다 함께 살펴볼게요. 전도사님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무척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크신 사랑으로 죄 때문에 영적으로 죽었던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을 뿐만 아니라 하늘나라에서 그분과 함께 앉게 해 주셨습니다. 아멘. 자, 하나님을 떠나서 마귀를 따르길 좋아했고 내 뜻대로 살고 내 마음대로 살고 하나님의 뜻은 따르려고 하지 않고 불순종했던 그 사람들, 우리였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하셨냐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냐면 우리를 미워하고 우리를 심판하려고 하신 것이 아니라 4절에 뭐라고 적혀 있냐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무척 사랑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미워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우리를 사랑해 주셨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 되는 변화의 시작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이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 첫 번째 단계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구원도 받을 수 없었고요. 우리는 의롭게 될 수도 없었고요. 그분의 사랑이 우리를 살리셨고 새롭게 했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5절에 보니까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려주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까지 엄청 많이 들었던 이야기가 나오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우리를 어떻게 살려주셨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살려주셨어요. 그분이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지만 그분께서는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5절에 보니까요. 그리스도와 함께 라는 말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6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살려주신 것뿐만 아니라 하늘나라에서 같이 살 수 있게 함께 앉을 수 있게 그렇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보다 마귀를 따라 살기 좋아하고 내 마음대로 살기 원하는 그런 죄인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고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를 용서해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바로 우리가 달려야 할 그 십자가에 예수님께서 대신 달리시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우리가 변화된 것입니다. 죄인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죄인이 사는 지옥에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게끔 하늘나라에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게 된 사람, 그것을 가리켜서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곳을 요약해서요,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 말씀 읽고 말씀을 좀 마치려고 하는데요. 전도사님이 말씀 읽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선한 일을 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미리 준비하신 것은 우리가 선한 일을 하며 살아가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아멘.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살려주신 이유, 우리를 이렇게 용서해 주신 이유, 우리를 이렇게 만드신 이유가 이 전도사님이 방금 읽은 구절에 나와 있는데요. 왜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냐면 바로 선한 일을 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리스도인으로 이렇게 만들어 주신 것, 그렇게 다시 태어나게 하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한 일을 하라고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주신 겁니다.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모두가 크리스천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스스로 성취한 직분이 아니에요. 성취한 칭호가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우리는 죄인에서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이렇게 변화된 것이죠. 그런 우리는 이제 옛날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았을 때처럼 불순종하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뜻대로 살아야 합니다.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어려운 게 아니죠. 바로 세상에서 선한 일을 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라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무척이나 중요한 이야기예요. 우리 친구들이 지금 교회로 모이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있는데 교회에 오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으로 인해서 내가 용서함을 받고 죄인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나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용서해 주셨고 나는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게 됐다라는 그 믿음이 여러분 안에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은 각자의 삶에서도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나는 하나님 믿는 사람이다 라는 것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 거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은혜로서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음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고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한 일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각자의 삶에서 선한 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일을 행하셔야 합니다. 교회에 나오는 것이 선한 일이 아니에요.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들 각자의 삶에서 착한 일을 굉장히 많이 하셔야 됩니다. 선하게 살려고 노력하셔야 돼요. 그것이 그리스도인이 해야 할 사명, 우리가 만들어진 이유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친구들이 나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 선한 일을 하는 사람으로서 여러분들의 각자의 삶,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자, 우리 친구들 계속 잠언 말씀 쓰기 하고 있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또 선하게 살아가려고, 착하게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우리 친구들 되길 바랄게요.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고요. 우리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다음에 볼게요. 친구들 안녕.